자, 오늘 솔로몬이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무슨 건물을 지었죠?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제사 드리는 곳.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또 백성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이렇게 앉아있듯이 하나님이 똑 앉아 계실까, 성전에? 그럼 어떻게 계실까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맞아요. 성전에 뭘 뒀다고 했어요? 언약궤를 뒀다 그랬어요. 맞아. 또 뭘 뒀다 그랬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읽을 때 여러 번 나왔어요. 나의 무엇을 둔 성전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이름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똑 앉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고 언약궤를 두신 곳이에요. 이름을 두셨다. 참 잘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두셨다. 근데 이름을 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안 주셨으면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네. 우리한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요. 옛날 성전이 지금은 뭘로 변했을까요?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교회죠. 그죠? 대답 잘했어요. 이 교회 건물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인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또 하나는 교회에서는 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계속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잘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오늘 교회에서도 기도할 거고 찬송할 것이고 집에서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합시다. 아침에 일찍 제일 일어나서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안 했다면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도 꼭 기도하세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전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만나주는 분입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배우는 데 둔합니다. 또 한 주간 힘껏 살아간다고 몸도 피곤하고 또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 잘 듣게 도우소서.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고 그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 혹은 준공식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근데 축복하는 내용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 왕국과 또 이 성전을 향한 기도, 이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다윗 왕국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세상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합니다. 또 구약의 성전은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전인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데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을 누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삶이 번성하도록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복,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축사를 합니다. 축하의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축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전은 준공식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다 못 왔으면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다 왔을 것입니다. 성전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기구들을 다 넣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라면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죠. 이 안에 이 설교단처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 전체에 구름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영광으로 가득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신다는 표시로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바깥에서, 성전 마당에서 왕이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죠. 성전 바깥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둑 흑암 중에 거하시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영원히 거주하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건물 안에 있지 않았죠. 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천막을 하나 만들었고 천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도 이 천막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냥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할 곳, 성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주하시는지 그것은 뒤에 솔로몬이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쳐다보면서 축사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은 축하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축하의 말을 하면서 참 이제 성전을 가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가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송축한다는 말이 축복된 분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참 복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복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할 분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일, 그것이 축복이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하나님 자신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20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 너를 왕으로 택했다.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을 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자,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 왕 자신이 아니라 다윗 왕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일으켜 세웠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킨 것을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약속을 지켜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으켜 세우셔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성전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일으켜 세워서 이루었습니다. 뭘 일으켜 세웠습니까? 왕, 솔로몬 왕을 일으켜 세우셨고 성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건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축했다고 합니다. 20절,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다윗 왕조를,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또 이 가운데서 말합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집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16, 17, 18, 19, 20, 9절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앞쪽에서는 12절에서는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곳이다 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살듯이 성전 안에 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둡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영적으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적으로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110cm, 세로가 70cm, 높이가 70cm. 예, 길이는 우리 요 탁자 정도 될 테고, 옆으로는 탁자의 한 2배 반 정도 되고,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예, 옆으로만 좀 한 2배 정도 되는 요 정도 규모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바깥에 금으로 다 썼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돌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담고 있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이나 언약궤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뭐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 발견됐다 하고 또 어떤 그 영화 같은데 언약궤가 맡은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나타내는 언약이 나타내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21절에 언약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실 때 맺었던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노예 백성들을, 노예 민족을 자유민족으로 만들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름과 연기 가운데서 백성과 내려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핵심되는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헌신하여서 계속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너희들도 내 명령에 순종해서 헌신하여라. 하나님께서 백성과 사랑으로 헌신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 헌신 관계를 눈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둔 성전도 그 자체가 뭐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도장을 찍듯이 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사랑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 사랑의 언약 관계의 표화인입니다. 이제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들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많이 열리고 포도가 많이 열리고 양들은 자라고 풍요롭게 자랄 하나님의 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신 그 안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앞으로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을 주실 것을 기억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구약 성전은 바로 지금 교회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나무와 금으로 교회는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공동체, 하나님과 성도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는 바닥이 진리로 이루어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라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 안에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기 계셔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고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계속해서 표시해주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처럼 찍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3절부터 솔로몬은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다윗 왕국의 복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 은혜가 언약적 사랑,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은혜, 이 은혜는 단순히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신실하게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복 내려 주신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무리 없이 왕위를 이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다윗 왕을 계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첫째 기도를 드립니다. 25절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솔로몬만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이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그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반드시 지킬 건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괜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국의 경우에 번성해서 나라가 커지고 물질이 풍요롭고 그것만 해서는 복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물질이 많아지고 말들도 많이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탐욕에 빠져서 아내를 많이 두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단순히 번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 직업, 가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도하여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데는 자기 후손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도 언약의 파트너로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 다윗이 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십니다. 기도만 해낸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읍시다. 특별히 솔로몬은 앞으로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왕국의 복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용서의 기쁨 안에 항상 살게 하소서. 가정의 복과 이 땅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솔로몬의 기도의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전은 그 자체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27절에서 말합니다.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당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이 그릇 안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조그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조그만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당기듯이 이 안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전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특별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자,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앞뒤 좌우로 봐도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은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온 곳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눈을 쳐다보고 계시고 향하여 오신다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의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이 만납니다. 28절에서 30절은 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주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종. 기도할 때 이렇게 친밀하게 말합니다. 이런 친밀하게 친교를 나누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아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영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그 표시로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왕과 제사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30절에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해 주소서. 왜 용서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이 기쁜 날 기도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백성은 죄인이고 이 백성들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좋다고 축하하고 거기에 황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1절부터 5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할 것인지, 가뭄을 보낼 것이고 전쟁을 보낼 것이고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생각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참 즐겁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즐겁습니다. 젊은이들이 많고 활기 있고 참 즐겁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잘 보되니까 참 우리 교회 모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황홀하게 우리 자신에게 도취하고 있으라고 이 교회를 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내 깊이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고 교회에서도 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 용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옛사람을 버리고 계속 새롭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너무 커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오게 했습니다. 이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46절, 50절 거기에서는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서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곳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이방인이면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참된 성전을 지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시 건축하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될 것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래 복음을 들은 여기 복음을 들은 우리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물질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 복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을 누립니다. 에베소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이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했듯이 에베소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배우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읍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만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때 함께 찬송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이 혹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지를 기도하며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돈도 계속 벌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족도 행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매를 드실 것입니다. 벌을 받기 전에 어서 회개합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을 끝내면서 기도로 끝냅시다. 하루 세 끼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은 그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3번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좋은 방법은 식사는 3끼 하니까 식사할 때 전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에 대한 감사만 하지 마시고 그걸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식사 전후에 식사 때 간단히 기도했다면 식사 끝난 다음에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